하나님 아버지 신년 축복성의 3일째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올 한 해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또 가시면서 내 이후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190장 함께 부르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구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했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례에 빠져서 평안함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전마다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길 곳을 나간대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다시 한번 선포되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성령이 오셨다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뜨겁게 찬양합니다. 온 세상 떠나세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친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분명히 성령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가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약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새 생명을 주옵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사모하면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부르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고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걸룩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로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올 한 해가 이런 찬송의 주제대로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모든 멋지신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원하고 영원대로 바라나 나의 앞에 방송에서 새불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송에서 새불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사랑하신 분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거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칭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하고 알고 어릴 때부터 흥미롭게 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뭐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참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보았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것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이 엄청난 시를 쓰고 시편을 만들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나름대로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또한 다윗의 분명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 어릴 때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쭉 읽어봤지만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일생 동안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는 이제 사무엘에게 야, 너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봐라. 많은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첫 아들부터 쭉 살펴보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안 된다. 결국 마지막 막내였던 이 다윗, 그 시절에는 참 목동으로서 그 양을 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죠. 자, 물론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 골리앗을 죽은 다음부터 다윗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유명한 것을 싫어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그 젊은 시절에 그 광야에 그 은둔하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 블레셋 땅에까지 망명까지 갔던 사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투로 말미암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스보셋이라는 두 왕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다윗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 나가기 시작을 하자 결국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한 지파, 두 지파가 다 이제 이 다윗에게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고 결국 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왕은 다윗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모여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하면서 이제 추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면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여전히
이 다윗의 근거지는 헤브론이라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는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 온 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사울왕과 그 아들 이스보셋의 강력한 지지를 했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저 목동 출신이고 비록 죽기는 했지만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스보셋에 비하면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신뢰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남쪽에서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북쪽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남쪽 출신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다는 거 참 반가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들에게도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 감정이라 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해도 그 대통령이 후보자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동부 사람이냐, 남부 사람이냐 하는 이 참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걸 통해서 완전히 몰표를 몰아주고 있는 것도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 겨울철에 다 이장을 이제 새로 뽑는 데도 있고 또 다시 뽑으려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한 가운데 이 시냇물이 흐르게 되면 시냇물 위쪽 사람이냐 아래쪽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마을 이장도 누가 됐느냐 많은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작은 일이지만 지역 감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쪽 사람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출신 성분이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별로 반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는 했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이런 큰 사명이 또 있는 것이죠. 자신을 왕이 된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자신에게로 끌어들여야 되는 이런 방안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열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강력한 이 왕권을 이제 확립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죠. 여부스 사람들을 쳐내고 다 물리쳐 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통치력을 완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부스 족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가나안한 옷을 입고 먼 길을 온 것처럼 꾸며 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던 바로 그 부족이 바로 여부스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00년이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던 그 당시까지에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신들이 분배받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저들을 향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를 못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됐던 그 땅에서 저들은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200년의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 왕정을 이루었던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부스 부족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분명한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성은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요새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남쪽과 동쪽에 흰돔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큰 절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속히 점령될 수가 없는 천혜의 요새 중에 요새였던 것이죠. 이 천혜의 요새에 여부스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20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추대돼서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찌게 보면 무모한 짓인지 모릅니다. 아니 지난 200년 동안 감히 넘보지 못했던 그 성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누구나 전 왕이었던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도 그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참 점령을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다윗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야, 너가 감히 여기를 점령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기에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너 여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군대를 이끌고 오느냐는 것이죠. 까불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6절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너 꿈도 꾸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왜 굳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했을까요? 이 무모한 짓을 왜 시작을 했을까요? 큰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점령하지 못하면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일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나섰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과 북을 연결해 주는 교차점에 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 있었던 것, 그 중간 지점이었던 예루살렘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만 점령하게 되면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또 연결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점령해야 된다. 그래야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될 수 있다. 다윗은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서 이제 할 일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가 이곳에 속한 지파 아니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이 예루살렘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한 채 사는 거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다윗의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이것은 다윗의 정치적인 지도력을 시험하게 되는 분명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치 지도력을 걸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6절에 보는 것처럼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높고 높은 지대의 초롱성과 같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초롱성 같은 곳이라도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고지대의 약점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로 그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 물을 길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기온샘의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들이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기미가 없는 것이죠. 여부수 사람들은 지하 터널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하 터널을 파서 비상시에 그곳을 통해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롱성에다가 물 걱정 없으니까 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여부수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867년에
영국에서 예루살렘에 파송된 영국 장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찰스 워런이라는 사람. 이 찰스 워런이라는 장교가 히스기야 터널을 탐사하던 중에 암벽을 좀 뚫어서 만든 원통으로 된 수직 터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부수 사람들이 파놓았던 지하 터널이었던 것이죠. 무려 그 지하 터널의 지름이 2m 정도 되고 그 길이가 무려 533m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지하 터널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터널을 통해서 바로 그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읍 안으로 물을 길러왔던 것이죠. 그러니 전쟁이 나서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할지라도 저들은 물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비밀 터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뺑이를 치라 하였으므로, 자,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수구, 이 터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물 걱정 안 하는 분명히 이 터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터널로 가서 그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그 비밀 터널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분명하게 다윗성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광성해지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이제 다윗의 마음이 놓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 불신 세력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후에 다윗의 정치적인 지도력이 확고해지자 다윗이 비로소 안심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맡겨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크게 높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 하나를 빼앗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던 일인 것이죠. 다윗이 정치적인 지도력을 확고히 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때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 어떻게 만들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한 후에 오늘 그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일 전에 2025년 마지막을 이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에게 보람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연초에 세웠던 계획 가운데 계획된 대로 잘 된 일도 있지만 잘 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여부수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70년, 80년 동안 이건 버리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여부수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쫓아내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같이 살기로 한 내 삶의 여부수는 없습니까? 때때로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의 발목을 잡은 나의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나를 낙담시키고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하다가도 또다시 포기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이 바로 여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철옹성 같아서 아예 내 삶에서 벗어버리겠다는 생각도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것처럼 너는 안 돼, 내까지 것이 뭘 하겠어 라고 하는 나를 조롱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약점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는 비밀 터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 깃는 곳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밀 통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라 하더라도 비밀 터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뚫고 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점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비밀 통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것을 깨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갔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렸던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가 있었고 몸에는 50kg가 넘는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리까지도 갑옷으로 덮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골리앗 앞에는 이 방패를 든 군인이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격할 틈이 전혀 보이지 않은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 알아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투구를 쓴 그 자리에 약한 이마, 그 이마가 약점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게 되고 물맷돌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던 것이고
그곳이 정중앙에 맞으면서 골리앗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무장한 것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그 싸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진치고 있던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략할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의 약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것이고, 적군이 성을 포기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마실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온샘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분명히 물을 가져다가 먹을 텐데 하며 생각하다가 그 비밀 터널을 발견했던 것 아닐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약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을 찾아내기 힘들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이 여부수와 같은 거, 내 인생의 여부수와 같은 이런 거 하나님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찾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던 대로 이루실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365일이라는 2026년을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해 후회스러울 것이 없는 가운데 이제 분명하게 승리하고 만사 형통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들처럼 아직도 내 안에서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점령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반드시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고 힘든 것이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라도 이 신년에 반드시 비밀 터널을 찾아내서 점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부수가 내 삶에 남겨두면 그것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수 사람에 대해서 사사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그 여부수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성품에서 잘못되고 부정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거 점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거 반드시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발걸음에 걸음돌이 되는 거 반드시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었던 그 여부수,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여부수, 또 지금까지 평생을 나와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끌려왔던 그거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거 해결받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0이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믿음이 전하라. 영혼을 향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인치하고 눈떠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앞에 있는 119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이것을 몸타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이제 철저하게 다 제거해버리고 여부수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개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이거 외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 여부수와 같은 하나님의 습관들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들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나의 습관에 있었고 나의 행실에 있었고 나의 가정에 있었고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예배 정착하게 해주시고 가족 구원 분명히 일어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신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한 자녀들, 형통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당교회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개인이 가정 예배를 늘 드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가정 예배를 혼자라도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복되게 해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발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동역하고 이웃에게 나눔으로 봉사하며 칭찬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비전 131이 일어나게 하셔서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양강 지역에 오직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 문화센터와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동역하고 이웃과 나눔으로 주 안에서 봉사하고 칭찬받는 성도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 131의 근장세가 매 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구역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131도 근잔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 지역의 3,000명의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양강교회 사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140년이 된 이 한국 땅을 지켜주시고 한국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맺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러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만 살고 예수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가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200년 300년 되면서 이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가시와 같고 우리의 올무가 되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행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으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긍휼히 마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주님과 늘 승리하길 원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